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소원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씩 뗍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미리 2019년도를 다 가본 사람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과 어떤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걷기는 합니다만 그 어떤 인생도 내일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소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소원 가운데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식가에 속한 분 계신가요? 음식에 대한 분명한 구별점이 있어가지고 예민한 맛의 경지 있지만 알아내요. 이 집 맛있다. 이 음식 참 맛 잘 조리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서 먹고 싶다. 이 맛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 맛을 음미하고 맛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맛있는 식당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와 한자리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새해 꿈꿔볼 수 있는 행복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노예 임원 역할 이렇게 하면서 보면 부러운 한 분이 계세요. 체격도 딱 자세가 잡힐 뿐만 아니라 폼새도 아주 보기 좋아요. 거기다 중절모까지 딱 쓰시면 정말 멋쟁이세요. 속으로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차림새를 하면 저 정도의 멋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지금 귀한 옷차림새를 하셔서 멋과 미에 대한 감각으로 옷을 입으셨는데 1년 한 해의 삶 속에 외형의 멋과 품견한 그런 향치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리자, 삶의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한 해에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묻는다고 얘기하면 이 본문을 빗대어 가지고 제게도 사도 요한이 그렸던 소원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주문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을 읽다가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는 제 아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남편 된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부부가 가정마다 그런 사랑의 부부로 이 한 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 신앙 인격이 가장 농익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아내 앞에 자신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보건대 내 사랑이 내가 당신을 정말 위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10아들 부럽지 않지 않냐. 내가 생각해봐도 당신에게 나는 10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역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아내에게 나아갔어요. 사랑이 익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면 그런 엘가나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관심이 아름답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 있어서요. 하나님, 이 남편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제가 압니다.
이런 귀한 남편을 제게 붙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제 남편 엘가나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저 남편을 꼭 빼닮은 아들 하나 제게 주세요. 저 남편에게 인생의 열매로 내놓을 수 있는 멋지고 귀한 아이를 하나님 제게 꼭 허락해 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대적자인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너무 아프게 찌르는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요. 부인이 아프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수록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셔서 남편 된 엘가나를 통하여 더 친한 사랑을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꼭 닮은 아들이 있으신가요? 아내를 그대로 빼닮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딸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도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런 귀한 남편 제게 주신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정말 갚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제게 없을까요? 하나님께도 일생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게 귀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일생 그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아들을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딸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진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까? 남편은 옆에 있는데 엘가나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온전히 친한 농도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소원 한번 품어보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엘가나와 같은 남편을 제게 선물로 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여인과 같은 한나와 같은 여인을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실 분, 제 남편을 감동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 믿사오니 제가 이 새벽 뒤에 그 소원을 품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과 딸로 내 아들, 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아들,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제게 선물로 주실 수는 없나요?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의미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 뜻으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남편의 사랑이 여전해요. 그 남편의 사랑이 더 체계화되어 사랑의 열매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열매로 났으니까요. 그 아들이 주의 성전에서 자라갑니다. 매번 해마다 믿음으로 자라가고 영광이 되는 사무엘의 자라감의 그 과정을 바라보는 기쁨,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새로운 소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가 위로부터 받은 계명,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자녀를 보니까 내가 기쁘도다. 그냥 기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쁘다 그랬어요? 심히 기쁘도다. 정말 기쁘도다. 제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온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온 세계 성도들에게 저 대광교회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받은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말씀의 사자들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보니까 너무 보는 내가 기쁘다. 기쁘다. 오늘 시집간다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우리 강현지 전사님, 우리 교회 열매 아닙니까? 꼬맹이 때부터 아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권건사님을 위하여 강현지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신부되게 하셨다. 가정을 꾸리는 복 주셔가지고 그 장면 보니까 너무 하나님, 내 딸인 것처럼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 보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동, 감화 받게 돼 있어요. 2019년도는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한 해를 건너서 감동과 감격하는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키워지는 장면, 사람이 자라가는 장면, 믿음의 사람이 체계화되는 장면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매해 성전에 가서 에봇을 입고 찬송을 배워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옆에서 돕고 자라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자라가는 것, 그거 보는 것을 한나는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과연 내가 낳은 아들 맞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저 아이가 저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의 키가 자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다.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또 이만큼 키워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영광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저 아이는 단순히 제 아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번 갈 때마다 키에 맞는 옷을 지어다 주면서 하나님께 감격했어요. 2019년도 맛있는 음식 먹는 소원도 소중해요. 멋진 옷 입고 폼 잡아보는 것도 귀해요. 좋은 집 구하는 거나 좋은 환경 구하는 거 소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요, 더 우리를 감동시키고 설레게 만들어가지고 띵뛰게 만드는, 어쩔 수 없어 기쁨에 춤추게 만드는 거 뭡니까? 내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계명으로 임하여 말씀이 씨앗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가는 내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는 기쁨, 이 새해 어떤 소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딸이 자라갑니다. 내 딸이 찬송의 감격을 진하게 체험합니다. 내 딸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멋진 용사로 승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찬양을 봤어요. 앞쪽에 가운을 입고 찬양사에 감당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이 회중석에는 이들의 부모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세요.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눈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흐뭇할까요? 괴로움으로 찡글고 쳐다볼까요? 찬양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가 사랑하는 딸이 앉아있는 부모들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날마다 받은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는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과 딸이 사역의 현장에서 감격 속에 일하는 모습 보고 감동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2대, 3대 출석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의 딸 사이 며느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계, 우리 교회 슬픔, 우리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의 은혜의 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소원을 품어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계명을 받아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현장에서 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의 자녀가 받은 계명을 행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그 바라보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나 고수들 폼 딱 보면 폼새만 봐도 체계화됐다,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태권도 하는 선수들 폼새만 딱 봐도 저 단수가 어느 정도 된다, 대충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인격, 여러분 가정사의 체계성, 과연 우리 집에 소망이 있냐? 과연 내가 눈을 감아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발판이 돼 있냐? 무엇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소원하면서 갈까요? 돈 많이 남겨놓으면 안심됩니까? 환경 다 갖추게 해놓으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2019년도는 소원을 품어요. 내 아들이 받은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그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 내가 보는 것 심히 기쁘도다. 대광교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사무엘상 2장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거기 보면 가장 슬픈 부모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요. 두 아들이 외모나 환경 대단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한스러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들 때문이에요. 외형으로 모자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부러워할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온 백성의 부끄러움이 되고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 아버지의 한스러운 눈물이 됐던 이유는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주의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해요. 이거 가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기에 앞서 그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내가 보니 너는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버렸도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아들들을 사랑함이 더하도다.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두 아들의 사랑하는 것이 더 진했어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준 내용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엘리 가문에 주어진 경고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는 내게 드려진 재물을, 내게 드린 예물을 저버렸도다. 내 동댕이 쳤도다. 그리고 너 두 아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아들 사랑, 하나님보다 앞선 자녀 사랑 온전치 않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봅니다. 대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출발점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의 고백이 만약에 엘리 대제사장 가정의 고백이 됐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환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외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 잘못 만나서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부모, 대제사장이었지만 신앙에 진실함이 없는 거짓 신앙인 부모를 만난 죄,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던 어리석은 신앙인, 신앙의 겉옷을 입고 있는 육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엘리 대제사장, 그 부끄러운 부모 만나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습니까? 그 소망의 씨앗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부모인 내 가슴에서부터요. 내 기도의 무릎에서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마는 또 한 사람을 제가 아프지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환경을 갖춰주면 내 아들이 바른 인생 될 거다. 돈을 지어주면, 좋은 배경 만들어주면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 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쌓아도 다윗 왕만큼은 가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의 슬픈 가정사가 나옵니다. 왕이에요. 큰아들이 암논입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다섯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그들은 왕자예요. 인물도 잘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난 압살롬이, 잘난 아도니아가 그의 소망이자 생명의 줄기인 큰아들 암논이 온 역사의 부끄러움이 되고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고 아버지 다윗의 눈물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다 가졌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큰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이 자기 형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납니다. 단순한 왕자의 난이 아니에요. 출발이 어디서 출발됐나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아버지가 미끄러져요. 아버지가 죄지어요. 아버지 가슴에서 죄의 싹이 돋아요. 그게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요.
아버지의 죄의 미끄러짐이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아들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슬피 울고 슬피 우는 딸 다말의 슬픈 한이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해의 소망 제 아들입니다. 새해의 소망 제 딸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모로서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한계를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애절하게 이 한 해의 소원입니다. 소원을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다윗과 같이 실패자냐, 엘리야와 같이 실패자냐? 아니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새 소원을 품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귀한 모델이 있어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장면을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도 아주 나쁜, 아주 안 좋은 바람이 불었어요. 시어머니 피해가라. 부담되니까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성경 가치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어떤 가정으로부터 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이 불었어요. 결론은 부모의 부끄러움 때문이요. 자신 없어요. 모델이 될 수 없으니까. 덕이 안 되니까. 사랑으로 온전히 모델이 될 수 없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너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해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멀리 저 중소도시나 저 지방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올 수 있는 거리라면 여러분 인생을 걸고 소원을 품어보세요. 극복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옴입니다. 나오미는 인생 실패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다. 창피한 인생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고 새로운 소망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외롭고 괴롭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돈 아니고 환경 아니고 사람 아닌 것 이미 깨달아서요. 그래서 꽉 붙잡고 일어선 존재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돌아가라 하셨어요.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너가 사는 비결이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 연단으로 통해서 신앙 가운데 너 일어서야 너 인생이 다시 쌓아질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일어서라.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은 신앙 공동체니까요. 그때 한탄하면서 고백합니다. 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창피합니다. 옛날에는 유력자였고 옛날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난데 어떻게 그곳에 내가 이 실패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소망 주셨어요. 며느리 붙여주셨어요. 시어머니를 붙들 수 있는, 시어머니를 다시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실 거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그 아픔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실패자고 지금 부끄러운 인생 됐지만 어머니가 믿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믿음의 그 귀한 신앙의 교훈들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 다 실패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어머니 버팀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삶을 다해서 버팀목이 돼준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항저 지역에 계신 여러분, 멀리 도망치게 했던 며느리 있다면 그 며느리가 여름에 버팀목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도 극복하고 삶도 극복하고 행복도 극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다시 체계화되는 역사가 나오미 인생에, 룻의 인생에 있었던 역사가 대왕교회 삶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극복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제가 버팀목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저 나오미는 인생 실패했지만 물질 다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나오미를 통해 역사하신다. 저 나오미의 인생에 소망이 보인다. 저 나오미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 왜냐면요, 저 며느리 보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저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도다. 여러분 예로우신가요? 신앙삶이 힘드신가요? 내 아픈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 보기 싫으니까 다 가라 그게 아니고요. 너 나를 위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너 나를 위해서 버팀목 돼줄 수 없겠냐?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소원을 아뢰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며느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근데 신앙의 가치, 소망 있는 가정, 명문대가를 이루기 원하는 진정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하늘의 복받기 원하는 가정이라면 믿음의 질서가 자리 잡아야 돼요. 1000번 만번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왕권이나 물질이나 모든 왕자나 공주의 환경 다 줘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 따르지 않으면 다윗 왕의 슬픔이 내 인생의 슬픔 될 수 있어요. 이 땅 떠나면서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나비로 환경이나 물질이나 배경은 실패한 것 같으나 내 옆에 있는 며느리가, 내 옆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시고 어머니 머무르신 곳에 저 머물길 소원하고 제가 어머니 자녀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말하는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2019년도에 우리는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뭔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장면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요.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 듣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이요. 그 감격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자라면 놓칠 수 없는 최고의 극치, 한 자리에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모여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감격이요. 일부 예배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저희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떠나시고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난 다음에 기억하면서 최고의 영광으로 꼽는 그 현장은 어디일까요?
맛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거요? 아니요. 좋은 집에 누워가지고 같이 사랑 나눈 거요가 아니요. 꿈에도 그리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우리 가족 환상 가운데 그리는 최고의 그 아름다움의 현장이 뭐였냐 묻는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순간이요. 해보세요. 2019년도에 한번 해보세요. 나오미의 신앙 극복이 여러분의 신앙 극복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며느리들 중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룻과 같은 신앙 고백자가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복이 이 귀한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요.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무너짐, 한국교회의 슬픔, 출발은 거기에요. 인생의 부끄러움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로 떠나보내는 거요. 함께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함께 있으면 어색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어머니만큼 신앙 교훈을 할 수 있고 시어머니만큼 가슴에서 나오는 신앙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내 가족만큼 내 아프고 쓰린 부분을 온전히 감싸 안으면서 버팀목 대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 현장에서 그 사랑이 형제가 동거하여 하나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을 품습니다. 너의 자녀가 위로부터에만 받은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심히 아름답도다, 심히 기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실랍니까?